감사함이 넘치는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5월 달에 우리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좀 이렇게 연습하고 습관을 들이자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은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림으로 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뿌리를 잘 내린 그런 나무와 같이. 그래서 우리의 뿌리의 근원은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무는 자라나야 되고 나무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예수님 안에, 그 안에 행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가 일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행하되라는 그 행하되라는 이 동사가 현재형이면서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것을 계속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태인데 완료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뿌리를 내린 그 순간, 그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경험적으로 내가 그 경험이 확실하고 그 확증한다면 나의 믿음의 그 근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또 그 믿음의 경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뿌리가 박음으로써 계속 이게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을 받다라는 것은 현재형이면서 또 이게 수동태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건물을 짓고 또 나무를 키우는 것이 마치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집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집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키우는 식물이나 그 어떤 것도 자연 세계 안에서 뿌리가 그 땅 속에 묻혔을 때 그 수분과 그 생명력을 땅으로부터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계속 이어받으면서 자라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헌금 영상에서 유열이라고 작곡가이면서 가수인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자기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였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목마르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버겁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뿌리를 박기 시작하면 그 삶이
세움을 입게 되는 거예요. 계속. 누가? 성령님이 계속 그 뿌리, 믿음으로 박은 그 삶 속에서 계속 영양과 생명을, 이 양분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세워지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삶에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는 확신과 그 경험 안에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성령님의 일하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 성령님을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의 또 그림을, 믿음의 성장의 그림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걸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으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도 그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사 창세전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는 존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존재인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그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향들은 너무 많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서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다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주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되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거울을 보고 그 거울 본 것을 금방 잃어버리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삶은 우리의 삶이 생명이 없는 삶이다라고 사도 야고보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그 세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함으로써 우리 안에 뭐가 넘치냐면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함이 너희 안에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이 아니라 또 이 감사에 대해서 긍정의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감사는 선택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땐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넘치는 상태로 살아야 될 삶의 태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사를 선택했지만 이 감사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넘치게 하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감사함을 너에게 넘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 감사하는 상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것이 강조되는 그런 우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가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에 말한 것처럼 내 삶 속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무엇이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의 습관들이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그 믿음을 통해서 뿌리가 어디에 박히느냐? 사랑 안에서 박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사랑에 정말 익숙하고 사랑에 열려져 있고 사랑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 에베소서 묵상할 때 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의미를 파악했을 때 삶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인식을 안 해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뭘 할 때 뭘 했는지를 까먹어요. 습관처럼 하니까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예전보다 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의식해야 돼요. 내가 약을 먹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인식하지 않으면 모든 게 습관이에요. 그냥 무의식 가운데 이미 굳어진 습관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걸 인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습관이 돼야 돼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습하는 것이 되고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의식의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아예 무의식 안에서 그냥 습관으로 바꿔 놓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또 다른 습관을 하나 훈련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책을 읽다가 도전을 받았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 그 선교단체를 설립한 분이 트럭 운전사 출신이에요. 미국에. 근데 이분이 트럭 운전을 하면서 3,009절의 성경 구절을 외웠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 책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쓰는 시간들이 너무 쓸데없는 정보에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조나단 웨드워드라고 그 1800년대 미국의 1차, 2차, 3차 막 부흥들이 있었는데 그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 조나단 웨드워드가 박사도 나오고 신학 박사도 하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그분이 그분이 말고 또 다른 분인데 5천자 되는 영어로 책을 썼는데 어떤 주제로 그분은 또 다른 분이지만 청교도인데 그때 당시 오늘날 이 5천자짜리 영어책 신앙적인 책인데 이거를 오늘날 작가들은 쓰기도 없는 정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조나단 웨드워드가 살았던 그 삶 전체에서 얻는 정보 있잖아요. 뭐를 읽고 소식을 듣고 우리처럼 뭐 문자를 받거나 편지를 받거나 막 책을 읽거나 하는 이 지식의 정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국의 뉴욕 타임즈, 뉴욕 타임즈가 아니라 타임즈 신문의 주말 신문 기획으로 쓰는 시리즈 한 주 정도의 분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나단 웨드워드가 살았던 그 삶의 그 환경이 그분이 평생 살았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뉴욕타임즈 주말판 내용 정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 많은 이야기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힘든 시대. 우리는 마치 뭐 하냐면요. 부평초처럼 뭐냐면요. 물 위에 떠 있는데 그냥 떠서 다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뿌리가 박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처소로 우리를 지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우리가 함께 지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영성은 혼자 노력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고통도 당하고 고통도 주고 상처도 받고 상처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또 화해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성경에 용서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무익한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막 이런 말들이 굉장히 서신서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삶,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가 몸에 뱄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우리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내가 감사를 할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누가 환경이 회사에서 월급을 올려줘서 감사하면 이게 회사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대상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사람에게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게 감사하고 존재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십자가의 삶의 균형처럼 우리의 삶이 밸런스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습관이 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또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뿌리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그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는 그런 연습이 바로 뭐냐?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감사는요, 감정인 동시에 선택이며 이거는 세상에서 과학적으로나 또는 심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지배적인 마음가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요, 감정이기도 해요. 강력한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계속 지속적이며 뭔가 내 마음에 지배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결코 의무가 아닌 기회다. 감사는 나쁜 일이 닥칠 때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고 감사를 통해 우리 삶을 들락거리는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는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그것에 대한 항체, 면역의 항체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네퍼라는 독일 나치 때 히틀러 치하에 있었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보네퍼라는 분이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감사는 기억의 예리한 고통을 잔잔한 기쁨으로 바뀌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억하면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잔잔한 기쁨으로 바뀌게 한다라는 게 감사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1945년에 그 독일이 나중에 히틀러가 자살하고 나서 그 독일이 이제 히틀러의 치하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동독은 독일을 반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동쪽 독일은 소련이 딱 주둔하고 서쪽 독일은 미군이 주둔해서 나중에 동독이 지금은 독일이 하나가 됐지만 공산국가였고 그 다음에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에 히틀러를 이렇게 암살하려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군인들 포함해가지고 시도했다가 실패를 해요. 근데 거기에 본헤이퍼 목사님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독일이 항복하기 전에 총살을 당하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나이가 30대였어요. 30대인데 이분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책을 쓰시고 나를 따르라는 유명한 제자도에 관련된 책도 쓰시고 글들을 남기고 편지를 남겼는데 이게 오늘날 굉장히 죽음을 앞둔 이 젊은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이분의 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감사를 이렇게 파악한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기억의 예리한 고통을 잔잔한 기쁨으로 바뀌게 한다. 이분이 아마 자기가 총살 당할 거를 알면서도 이분은 하나님께 잔잔한 기쁨을 감사를 통해서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히고 샘을 입는 것,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옛 자아와 우리의 옛사람과 율법적 멘탈리티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소멸되고 감사가 없고 모든 걸 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라는 그 당연함을 꺾는 그 태도를 벗어나게 하는 그 무의식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감사 훈련, 감사 연습을 해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감사 일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감사 사고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하는 것에 대한 좀 실천 부분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감사로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억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무의식에 형성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종이고 내가 너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그 6절까지 제가 아까 묵상 기도할 때 봉독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로 하여금 격려하십니다. 근데 그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있고 그 우상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짓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삶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기억하라는 거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노예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희생의 값어치와 그 희생의 의미와 희생의 목적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의 그 메시지들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떤 의미가 되었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중심의 관점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 정체성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뭐냐? 감사인데 과거에 경험한 고통들, 예를 들면 실패했던 거, 배신당했던 거, 어떤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았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그 사건을 재구성하고 재감사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바로 뭐냐? 뿌리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다시 우리의 기억을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들을 재구성한다는 걸 영어로 리프레이밍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재해석한다는 걸 리캐스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리프레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사건, 어떤 개념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기법이 리프레이밍이라고 얘기하고, 리캐스팅은 뭐냐면 언어학에 관련된 그 용어인데, 예를 들면 제2 외국어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실수로 문장을 쓰거나 실수로 그 잘못된 것을 교사가 자연스럽게 수정해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컬렉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틀린 것을 이 문장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써야 돼라고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그 학습자에게 교사가 교정하는 피드백으로 계속 해줬을 때 이 학습자는 언어적으로 이게 틀렸구나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수정함으로써 그 배운 것이 무시간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배신당하고 우리가 또 실패하고 또 나에게 피해가, 내가 어떤 관계에서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관점에 내가 계속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관점으로 새로 그 사건을 리프레임하고 리캐스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 연구를 대상자들을 어떤 사람을 골랐냐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겪어야 될 그 실망이나 좌절, 상처, 뒤로 물러남, 슬픔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없을 수 없는데, 특별히 뭐를 실패했거나 배신당했거나 어떤 피해를, 상처를 받은 사건이 있어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모집을 해가지고 3개 그룹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그냥 그 20분간 나쁜 기억, 그때 상처받고 힘들었던 기억과 상관없는 글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그때 실패하거나 뭐 배신당하거나 막 피해당한 어떤 상처받은 그런 사건의 그 불쾌한 경험에 대해서 그냥 써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관련된 경험, 관련된 감정 이것만 쓰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3번째 그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경험 속에서 부정적인 부정적인 것들을 회피하거나 고통을, 그때 당했던 고통을 부인하거나 또는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면서 좀 글을 쓰는데, 뭐에 초점에 글을 쓰느냐? 긍정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글쓰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룹은 나쁜 경험에 관련된 글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정서적인 나쁜 영향의 여파가 그 글 속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3번째 그룹에 그런 나쁜 것도 있지만 그거 회피하지 마. 그 고통 없다고 생각하지 마. 직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면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았더니 둘째 그룹에서 느꼈던 정서적인 여파가 끊어지고 중단되고, 또 더 나가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힘들거나 괴롭고 실패하면 내가 왜 이거를 미리 알고 방지하지 못했을까라는 막 그런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이런 고통하고 내가 이거 배신당하고 실패하는데 내가 그런 원인 제공자가 아니었을까? 이러면서 자기를 또 자책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 속에 환경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이런 어떤 부정적으로 계속 내 안에 깊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속에서 고통당하고 상처가 다시 드러나고 힘들고 막 이런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에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어떤 자책하는 그런 상념에 사로잡힌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감사하는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도 그 우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지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환경 속에 내가 계속 자책하고 괴롭고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거에 있어봤자 내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도 여러분들 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고 저의 생각과 신학적 관점을 바꾸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짓고 계신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작업 중에 하나가 감사다. 감사는 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우리의 무의식 안에서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꾸기 시작하면요, 정말 강력한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감사와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연결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에 한번 그 작업을 자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반응하고, 이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감사가 아닐까, 찬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의 습관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비게이터 그 회장되는 분이 암송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정보에 대한 얘기 듣고 제가 암송하기를 결정하고,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 시간, 2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절씩만 외우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39절까지 다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제가 다음 주 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오늘은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로마서 8장 1절로 39절까지 하고,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로 그 마지막 절까지 제가 지금 외우는 쪽으로 지금 갔어요. 이게 뭐냐? 제가 왜 그런 마음을 하냐면, 제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제가 때로는 내가 이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냄비 안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어요. 물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따뜻하다. 근데 거기에 계속 있으면 살이 터지고 익어요. 우리 뉴질랜드라는 환경이 한국에 비해서 여유롭고 좋습니다. 물론 일도 많이 하고 힘든 그런 환경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꾸 우리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괴로움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감사하는 삶을 습관으로 하고 이 삶의 패턴을 바꾼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감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암송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삶으로. 그래서 리캐스팅은 뭐냐면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부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문장을 부드럽게 교정해서 감사로, 고마움으로 하나님께 바꾸기 시작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기억이나 과거의 불쾌한 경험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하는 방식을 감사의 언어로 재구성하고 감사로 재해석하는 글쓰기를 한다면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글쓰기에 대한 질문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글쓰기를 하면서 감사 사고로 글쓰기에 한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에세이를 써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힘들고 불쾌하고 배신당하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 사건을 리프레임 하면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질문이냐면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정말 너무 최악이야. 너무 괴로워.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교훈하고자 하는 어떠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어떤 경험으로 배웠는가. 그리고 당시에는 감사하지 못했지만 지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 지금 다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런 면에서 달라진 것이 있는가. 이거는 글쓰기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사고로 전환하는 글쓰기의 목표는 내가 그때 당했던 경험을 재현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내가 괴로웠고 불편했던 그 과거의 경험을 리프레임하고 리캐스팅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 돼요. 이 경험이 나의 저력, 내 안에 뭔가 잠재력이 있는데 이것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는가? 또는 이 경험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는가? 저도 이게 살아오면서 불쾌한 경험을 합니다. 누가 나를 막대했거나, 누가 이렇게 무시했거나, 이런 삶이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 안에서도 또 내가 살면서 외국인이 나한테도 그럴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불쾌한 경험과 감정에 요동쳐서 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저런 태도를 가지면 사람들이 무시하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구나. 할 수만 있다면 선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는 대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그것을 거울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오히려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대했으면 좋겠다는 기대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그 후 내가 감사를 느끼는 것을 제한하거나 가로막았는가. 내가 이 경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잘 안 되고 걸림돌이 되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이거를 좀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경험으로 감사를 저해하던 개인적인 걸림돌이 제거되었는가. 이 경험으로 이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글을 쓰고 하다 보면 목적을 갖춰서 정말 이 새로운 관점으로 과거의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이 불쾌하고 힘든 경험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뭔가 일하시고 있다라면 이것을 어떻게 나를 바꾸시는가. 저 사람을 바꾸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환경을 바꾸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내가 바뀌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면 우리 안에 걸림돌이 무엇인가, 이것이 제거됐는가,
이런 것을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통찰 없는 정서적인 배설. 배설이 뭡니까? 쏟아내는 거예요. 통찰력 없이 막 쏟아내는 거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글을 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글이 나의 감정을 막 쏟아부는 건 일시적인 어떤 건지 되지만 이게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일기를 쓰고 하루에 감사할 거 3가지, 뭐 5가지 이런 것도 써보고 쭉 뭐 이렇게 짧게 써보고 이런 것들을 하다 훈련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구별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감사를 느끼는 것과 감사를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서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감사를 느끼거나 우울감을 덜 느끼게 하거나 행복하도록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이 현실 세계와 현실에 대한 생각과 세상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한 그 세상의 그 방식 사이에서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현실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바꾸는 작업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옛사람,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작업이 감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습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 물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를 강조 안 해서 그런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 우리의 무시간에 삶의 방식에 따라 이미 지속적이고 또 아주 지배적으로 뭔가가 우리 감정이나 생각, 사고방식이 다 이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자세를 연습하면 뿌리가 박히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넘어질 때 그 충격을 완충작용으로 하는 심리적 면역 체계까지 구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대요. 아까 그 유열 씨, 자기는 예스맨이고 오케이맨이기 때문에 막 과하게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는지 모르지만 막 하다가 일이 터지고, 그래서 이게 발성하는 게 그게 역상심인가 뭐 해갖고 그 특수한 상황까지 몸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와 감정이요, 우리가 알아주지 않으면요, 뭔가 몸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주도 1년 사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유열 씨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느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내가 너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도움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유열 씨의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음성일 수도 있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은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성경 플러스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막 우리가 즐겨하는 스포츠, 우리가 즐겨하는 음악, 내가 즐겨하는 그 어떤 거, 거기에 막 몰입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사는 삶,
우리의 시간은 24시간입니다. 1800년대 미국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시간과 오늘의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과잉으로 정보를 너무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 못하고 사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감사 없이 너무 당연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하고 염려가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계속 힘들어하고 혼란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수록 일상 속에 자잘한 고충이나 역경이 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경험을 단순히 겪은 것과, 그러니까 나쁜 경험을 내가 겪어냈어요. 그거하고 그 나쁜 경험 안에서 감사할 이유, 다른 말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우리 삶에서 다른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냐, 공중에 나는 그 독수리처럼 땅에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유롭고 감사하게 그냥 바람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느냐. 이건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삶, 이게 무의식간에 자리가 잡을 때까지 하는 삶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의 서신서를 읽는 성경을 읽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래서 이런 작업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 몸 안에 익숙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계속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이 먼저 바뀌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이 습관적인 언어와 사고가 말로, 글로, 고백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연습으로 의도적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